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를 기뻐하며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교회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하며 30여 년 전에 제게 닥쳤던 큰 사건,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또한 절망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께 간증으로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저녁 되어서 점차 어두워져 가고 있었을 것이고 더 무서웠겠죠. 사람들은 무서워서 한 군데에 모여서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창문이 있었으면 창문도 닫았겠죠. 거기에 커튼이 있었으면 빛이라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커튼을 닫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던 예수가 그들 옆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들은 이제 발각되기라도 하면 다음 차례는 자기겠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것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에선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아 걸은 바로 그날이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몰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사흘 전에 예수가 죽은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따라서 예수가 부활한 바로 그 당일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가서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죽인 그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싶었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마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이 꽁꽁 걸어 잠근 그 문들을 뚫고서 그들 한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 샬롬, 평화 인사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평화의 인사는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평화의 인사는 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겠노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대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는 두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평화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제자들의 두려움은 즉시 사라지고 기쁨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마치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가 제자들을 어두운 세상에 보냅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폭력과 죽음이 가득 찬 세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입니다. 제자들이 그 세상에 나아갔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바로 그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아담을 진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자 아담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주시면서 영적으로 죽어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 그들이 무서워서 한 군데 뭉쳐서 꽁꽁 빗장을 걸어 잠갔던 그 제자들은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고 생명력 없고 무기력하게 모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진흙과도 같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그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 부활의 기쁨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30여 년 전에 제게 닥쳤던 큰 사고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993년 12월 23일에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이후에 몸과 마음이 정말로 죽은 자처럼 피폐해졌고 세상에 대한 원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의 모든 관계가 꽁꽁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94년 이 사순절 이후 고난주간, 부활절 바로 2주간에 저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할 때 제 과거의 그 기억들이, 아픈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대전 어느 대학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던 제 아버지는 항상 저보고 제가 신학생인데 너무 세상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을 제대하고 복학을 몇 달 남겨두지 않았을 때 단 몇 달간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그 현실은 무엇인지 좀 체험하고 와라 말씀하시고 경기도 용인 근처에 골프장을 그때 만들고 있었는데 그 건설 현장에 감독으로 있던 제자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 밑에서 사무보조를 할 줄 알고 갔죠. 그런데 그분은 저를 현장의 하도급 업체에 소개시켜 줬습니다. 거기서 저는 2달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보내야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사고는 계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23일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인사를 하러 사무실에 갔는데 평소에 저를 힘들게 했던 기사분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페이로다라고 하는 큰 중장비 옆에 타고서 골프장 1번 건설 현장으로 같이 갔습니다. 페이로다라고 하는 그 중장비는 생긴 것은 불도저처럼 생겼는데
캐터필러가 아니라 아주 커다란 그 바퀴입니다. 두께도 이만큼 되고요. 네. 그리고 불도저가 흙을 민다면 페이로더는 그 버킷에다가 흙을 담아서 이렇게 떠서 내려주는 흙을 옮기는 건설 중장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였었는데요. 1번 홀 부근에 그 도착하자 저는 내려서 그 버킷 앞에서 매달고 왔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와이어에서 그 매듭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제 뒤를 툭 치더니 극심한 고통이 제가 찾아왔습니다. 기사의 실수로 페이로다 그 버킷이 제 허리를 치고 제 두 다리를 찍어 눌렀던 것입니다. 저는 그냥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깔려있던 동안에 그 누구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페이로다 쇳덩이레의 그 콘크리트 맨홀 위에서 깔려있는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현실이 아니죠. 이건 꿈이죠.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악몽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깔려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아주 독특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이요, 그 인생의 순간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기차가 빠르게 눈앞에서 지나가듯이 제 인생의 모든 단편들이 칼라 사진의 그 필름이 휘식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듯이 제 단편들이 지나가는데, 그 빠르게 지나가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그 중요한 순간들은 지나가다가 잠깐 섰다가 지나갑니다. 섰다가 지나가고 섰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섰다가 지나갈 때 그 장면은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눈앞에 환한 것이 비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내려왔습니다. 사고를 낸 페이로더 기사였습니다. 그는 제가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용인시의 조그만 병원으로 저를 옮겼습니다. 자기 차로요. 그러다가 제가 큰 병원으로 세브란스로 가자고 해서 용인 세브란스로 다시 옮겼습니다. 용인 세브란스의 그 응급실 복도를 침대 위에서 가고 있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그 사람 제게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용서봐, 너 신학생이잖아, 나 좀 살려줘.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 좀 살려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중장비 면허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왔었는데 조카가 그 중장비를 운전했는데 어깨너머로 그걸 보고 자기가 운전했었는데 면허도 없이 큰 사고를 냈으니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봐서라도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때 제 다리가 만신창이가 되고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는지 아니면 신학생이라는 말에 가슴이 흔들렸는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간호사가 있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다쳤냐고 물었을 때 제가 맨홀에서 떨어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저는 다음날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대전의 한 병원으로 왔고요. 그 정형외과에서 5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다치게 한 그 사람은 세브란스 병원 이후에 제 앞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헌신한다고
신학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순간에 저를 그렇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를 다치게 한 그리고 사라져버린 그 기사,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상상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들고 회사에 찾아가는 상상을 하다가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방망이로 바꿨습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사람 회사에 찾아가서 발로 회사 문을 빵 차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책상을 찾아서, 제가 온다는 거 알고 도망갔겠죠. 찾아가서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다 쓸어버리고 그 책상 위에 뛰어 올라가서 야구방망이로 책상을 2번 내리치고 누구누구 나오라고 그래! 그게 제가 매일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3월이 되어서 저는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양로를 절뚝거리면서 걸어 다닐 때도, 중앙도서관 계단을 올라가서 다리가 삐끗해서 힘이 없어서 쥐가 나고 넘어질 때도, 아펜젤러관이죠. 그 당시 신과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바로 이곳 루스채플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끝자락에서 저는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다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읽었던 몰트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자 저는 하나님이 멀리서 저를 내버려 두시고 방관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함께 아파하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제가 하나님의 강한 팔로 보호받아서 그나마 살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기쁨이 생겨나서 그 기쁨이 가득 차니까 저를 다치게 한 그 사람도 용서해 주자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제가 정말 아픈데도 찾아주도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들었던 생각은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죽음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은 고통스러운 그것이 맞습니다.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그 죽음의 과정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 알게 되는 그 무엇인가 그 일이 생겨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 이후에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옆에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저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제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저를 찾아오신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는,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다친 제게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셨고요,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본문의 마지막 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엔 우리의 사명이 나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부활하신 예수의 약속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면, 즉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그들은 용서받고 즉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용서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세상은 죄로 가득 차고 폭력과 죽음이 난무합니다. 때로는 다 같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문을 닫고 우리 속에 숨어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필요도 없고, 미움에 가득 차서 세상을 용서하지 못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가 다친 우리들의 마음을 뚫고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두려움,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경험했을 때 두려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경험했을 때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한 그 찾아오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써내려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힘들었다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가, 두려움에 빠졌었다가 변화되었다, 그러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써내려가야 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들은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있습니다. 계시지 않으면 두려움과 절망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또한 30여 년 전에 저처럼 인생의 어느 시점에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좌절하고 방황하다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예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악한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평화를, 생명을, 용서를 희망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상처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다친 우리 마음 문을 뚫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들의 마음을, 닫힌 문을 뚫고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기쁨, 평화, 성령,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죄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